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육의 소원이면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이 영의 소원이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버트 까뮤가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10만 불이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파리 근교에 화별장을 사고 고급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대에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상을 타기 위해서 파리까지 3등 열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상금 전액 13만 불을 전부 아프리카에 나환자들을 위해 쓰는데 다 바쳤어요. 병원 짓는 데 다 바쳤어요. 당시 13만 불은 대단한 돈입니다. 알버트 까뮤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왜 이렇게 다르냐?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버트 까뮤를 따라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길을 따라 수많은 의사들이 그 길을 따라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소원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월 6일 이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죠. 진도 7.5, 7.8 계속 여진이 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원고를 만들 때만 해도 2만 1,000명인데 지금 4만 명이 넘었어요.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다가 새벽 4시에 그들이 다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졌던 그들이 그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을 위해 품은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위대한 소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소원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위대한 소원을 가진 바울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소원, 바울의 소원이 그 위대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바꾼 겁니다. 예수님 피파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말하기는 쉽지만은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이걸 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이 날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오실 날도 모릅니다. 내 죽을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소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은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노라 이랬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은 내 마음의 양심에 부끄럽지, 모든 일에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평강교에서 목회할 때 그때 내가 신문을 봤어요. 충격적인 얘기. 어떤 사람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 택시 타고 이렇게 가다가 택시가 건널목 위에 섰어요. 건널목 위에 서면서 이게 정지가 돼버렸어요.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하필이고 이 기차 건널목 위에서. 근데 내려가지고 그걸 이제 시동을 걸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다시 본네트 만지고 다시 올라타서 시동 걸고 이러는데 빽 하고 기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순식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 때문에 그 아주머니 애기 버려두고 뛰어내려 도망쳐 버렸어요. 그 아주머니와 애기는 그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기차에 박혀서 즉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택시 운전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살아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 아기를 살려라, 그 아기와 아줌마를 살려라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에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240만 명의 피난민, 레퓨지, 240만 명의 피난민이 생기고 30만 명의 과부와 20만 명의 어린 아이, 고아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울고 헤맵니다. 남편 찾아, 부모님 찾아. 그때 미국에서 온 바피어스 선교사가 이 사실을 알고 눈보라치는 그 거리를 울면서 다니는 배고픈 그들을 다 찍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과거 아닙니까? 다 영상으로 찍고 미국에 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방송으로 알리고 TV로 알리고 그래서 많은 헌금이 거두어들어져서 피난민들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엄청난 고아들을 미국에 입양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것이 바로 월드 비전의 시작입니다. 이 일에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도왔습니다. 전후에 무너져간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바피어스 목사님과 함께 한경지 목사님이 큰 도움을 주었어요. 영락교회와 함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2국가가 되었어요.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뒤안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피어스 선교사예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 바피어스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봤지만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저 여인들, 저 고아들을 살려라. 주님의 음성이 눈보라치는 길거리를 헤매는 저 여인들, 과부들을 도와주라. 주님의 눈물을,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피어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 소원, 간절한 소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소원, 바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만 높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소원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오히려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금방 변화됩니까? 금방 성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점점 평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오래 믿으나 금방 믿으나 한 가지 딱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purpose,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일생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힐렐 학파, 요즘으로 말하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정도로 힐렐 가브리엘 문화 수지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부자,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거예요. 부자의 아들입니다. 젊었습니다. 부가 있고 젊음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원. 뭐가 부럽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곧 법입니다. 자만하며 거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은 큰 자다, 내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로 나는 작다, I am nothing입니다. Jesus Christ is everything. 예수님만 최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정말 바울은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낮아져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우리 죽을 몸을, 영혼이 지옥에 던질 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최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 선교사님이 아프간이 한참 전쟁할 때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는 한국에 좀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목회도 그렇게 한국이 너무 좋은데요. 넌 여기서 날마다 죽음 앞에 부딪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된지 한국에서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청빙이 와서 야, 너무 기쁘다. 이제는 한국 가서 편안하게 목회하겠구나. 왔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 활동했던 모든 것들 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받고 내려갔어요.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느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사무실 책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펴가지고 보니 그 안에 사진이 있더래요.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사진이 있는데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과로와 폐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갔을 때 양화진에 가서 루비 캔드릭 그 무덤 앞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나이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만일 4개,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이 선교사가 그냥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너가 두고 온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주님의 음성,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루비 캔드릭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100년 전에 한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외침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렀던 그 교회, 얼마 목회하지 못했던 그 교회에 사임을 냈어요. 한국의 그 좋은 교회, 그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걸 사임을 내고 아내와 자식은 여기다 두고 자기는 지금도 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에 그 어려운 아프가니스탄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내 몸에, 나의 삶에 이르게, 내 삶의 발자국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빈들이든 광야든 소돔 고모라 같은 성이든 어떤 음란한 악한 도시든 주님의 명령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 1980년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벤자민 위어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아주 과격분자에게, 이슬람 과격분자에게 잡혔어요. 두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다 묶여지고 끌려갑니다. 아,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는구나, 사지로 끌려가는구나. 그 순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왔기 때문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라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겠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죽음이 오면 나는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막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죽어도 영생이라 하늘 소망을, 천국 소망을 바라보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지경이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을 옆에서 듣고 있던, 끌고 가던 테러리스트가 그 찬송 듣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도 죽음 앞에 저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 테러리스트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벤자민 위엄 목사님, 그 선교사님의 삶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성령 받은 바울이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위대한 소원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너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날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죽음을 택하겠다. 왜냐? 죽음이라는 문을 삐거덕 열면 그 천국의 황금길이 있고, 내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겠느냐.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 내가 택하라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내 사랑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 100이면 100번 물어도 나는 죽음이다. 내 사랑 예수님께 가는, 천국 가는 길인데, 그러나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아직도 믿음이 약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되도록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숙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있어야 되겠기에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 너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 성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 오직 그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가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겠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 여러분 예수를 위한 고난,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올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새벽제단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수도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님이라고 분이 17살에 사찰 집사가 됐어요. 75살에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사찰하며 교회 청소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종치기 합니다. 시간 딱 맞춰 종을 땡땡 칩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자라서 교수가 됐어요. 돈도 많이 봅니다. 그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만두세요. 우리가 다 컸으니 교수가 되었으니 봉급도 많으니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사찰 일을 그만두세요 했더니 정색을 했어요. 얘들아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것은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교회 청소하고 일하는 거 꾸준히 일같이 보이지만 이건 나에게 특권이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란다. 76살 될 때까지 노환으로 쓰러질 때까지 이분은 교회 일을 계속합니다. 사명으로 마침내 노환 때문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임종이 될 때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일어납니다. 얘들아 나를 좀 부축해라. 교회당 종탑 있는 곳으로 좀 부축해라. 종탑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종줄을 붙들고 총을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그냥 종줄을 내리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한 두 번 울리더니 종줄에 쭉 매달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엘리자베트 여왕이 들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했어. 마지막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다. 황실에 왕족들만 모치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니콜라이 집사를 안장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평신도가. 그리고 나중에 그 도시에 니콜라이 이름을 세인트 니콜라이, 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가 태어났던 날을 런던 시내에서는 공휴일로 지켰다는 얘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위대한 목사 선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사찰 집사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교회 사찰 집사 일을 작은 일입니다. 나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그리스도의 황후로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베델 한인 장로교에서 작은 일을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일, 교사로 가르치는 일, 다시 앞으로 여러분 성전 교육관 지어지고 아이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기도하는 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 대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충성합니다.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작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귀하게 가까이.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요, 양과 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데, 부음이 됐다는 것은 소를 갖다 바칠 때 소의 목을 찔러서 동맥을, 그래서 물을 받듯이 이렇게 피를 받았어요. 콸콸 피를 받아서 그걸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 이게 스펜도우입니다. 갖다 붓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목이 잘리고 주님 앞에 관제와 같이 바쳐질 때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보니 정말 잘 달렸다. 핍박과 고난이 그렇게 많아도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 날마다의 죽음의 앞에, 위험 앞에서도 내가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니 하늘의 상급이 내게 기다린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렇게 충성한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나 정오나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